5월 첫째 주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세대 계승과 세대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중 새벽 예배에 요즘에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명기 말씀 가운데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는 어떤 것에 관한 규례를 본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잠시만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10계명의 말씀인데요. 1계명과 2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죄에 대해서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갚으시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3, 4대 그리고 1000대는 다 표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경고를 매우 강하게 말씀하신 표현이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그렇지 않은 아들이 그 죄를 물려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가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서 팔기만 한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환경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거룩한 계보의 시조가 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절처럼 되지 않은 것입니다. 구절처럼. 여러분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에게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인지를 강조해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1000대가 카운트가 되는 그런 1000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 하면 바로 오늘 이 본문 이 12장과 같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아버지가 솔로몬이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할아버지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솔로몬은 100번 양보해서 관로로 좀 빼고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다윗은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성경에서 가장 부합하는 인물을 찾으라 하면 이 다윗이 1번이죠. 이 5장 10절 말씀에 딱 들어맞는 인물을 찾는다고 하면 다윗이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1000대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1000대의 은혜가 이게 웬 말입니까? 르호보암 때에 와서 다윗의 나라가 10분의 1로 쪼그라들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도 그렇고요. 복도 그렇고 혈통이 책임지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도 그렇고 복도 그렇고 혈통이 책임을 져야 하거나 혈통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속으로 자기들의 속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는 힘 좀 주는 생각을 속으로 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일갈하셨습니다. 혈통을 생각하고 있다가 마치 무엇이 되는 것과 같으냐 하면 돌과 동급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복이 혈통을 따라 저절로 흘러가는 게 아님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 중에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생이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과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죄된 삶을 가정에서 혹여 죄된 삶을 가문에서 가정의 환경에서 이어받았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죄로부터 떠나서 돌이키고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의를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각자의 삶과 현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야 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었다 하더라도 다윗을 통해서 대단한 영적인 어떤 부를, 풍성한 천대의 은혜를 그야말로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솔로몬은 방금 전에 봤던 이런 말씀처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을 겸비하게 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비하지 않았고요, 주의하지 않았고요, 조심하지 않았고요,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에 순서를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을 때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후광은 그를 보호해 주지 못했어요. 아버지 다윗의 후광이 그의 가정을 지키고요, 그의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대번에 제안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2절에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 한 세대만 미루어 주시는 정도, 딱 그 정도의 혜택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대의 은혜를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표현되어 있는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드디어 솔로몬을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한 대를 유예하신 그 르호보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이제 취하시려고 합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 빼앗으셔서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시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우선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12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장소와 내용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맨 앞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다윗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다윗도 왕궁을 지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그 왕궁을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요. 아주 상징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왕궁 그러면 이게 예루살렘이 왕궁이고요, 왕궁에 간다 그러면 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을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저 왕으로 그냥 삼고자 했다면 사람들이 왕궁으로 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소위 말하면 대관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궁이 거기에 있고요, 왕족은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서 대관식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느냐?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약 50km 정도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한 하루 반 이틀은 가야 되는 먼 지역이죠. 실은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겜으로 가서 누구를 불렀느냐?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대관식을 하면 될 일인데, 왕을 세우고자 했다면, 근데 사람들이 전부 세겜으로 가서 르호보암 보고 세겜으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냐 하면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차대한 세 가지의 역사적인 약속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여기서 체결이 됐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약속을 받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의 손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 천사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뼈가 부러지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야곱에게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 명명해서 주신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출발하게 된 시점이 이 세겜 땅입니다. 이걸 선포한 땅이 여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정복 이후에 사람들이 쭉 살아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을 보니까 타협을 합니다. 동화가 됩니다. 말씀에서 떠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자기는 자기의 시대는 끝나고 지나가지만 자기의 눈에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여기서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세겜 땅으로 다 불러 모아서 여기서 소위 말해 언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얘기를 던진 거거든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면서 너희들은 너희들이 택할 신을 택하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때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세겜 땅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그 세겜 땅으로 오라고 한 것은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지나면서 솔로몬이 온갖 다른 신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끝까지 남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갱신하고 재확인했는데, 솔로몬 때에 와서 온갖 이방 신들을 다 들여와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우상의 나라가 되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가 결혼했던 숱한 여인들이 다 이방 신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신전을 지어주고요, 산당을 지어주고요, 별궁을 지어주고요. 이스라엘 땅 전역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났던 거죠.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세겜 땅으로 오라고 해서 뭘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냐 하면 솔로몬의 길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왕이 될 것인지를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약속해 달라고 부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 담겨진 진위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진입니다.
그게 맞아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솔로몬이 시킨 이 고역과 자기들의 어깨에 짐지어진 이 무거운 멍에,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냐 하면 솔로몬이 궤도를 이탈하면서 그때부터 생긴 부역들인 것입니다. 성전 건축과 왕궁을 짓는 것까지는 그래도 여러분, 그것까지는 괜찮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국고성, 병거성, 그리고 산당, 신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때마다 그 여인들을 위한 별도의 궁을 다 지어줬어요. 따로따로 다 지어줬습니다.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장소까지 다 지어줬어요.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가중한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결국 솔로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 세겜에서 약속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는지가 19절까지 실은 쭉 이어지는 나머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3일의 시간을 달라고 말한 이후에 르호보암이 두 그룹을 찾아서 소위 말해 컨설팅을 하는 거죠.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하나는 노인들의 그룹이고요. 또 하나는 소년들의 그룹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들과 의논했다고 되어 있는데 6절에 나오는 노인들이 누구냐 하면 6절 말씀 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의 전성 시대가 언제였느냐? 다윗 시대였던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들이 다 주역으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원로 그룹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할 때 누구에게 이 의견을 물었느냐 하면 이 솔로몬 시대의 원로들로 섬겼던 이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잘한 거죠. 이게 맞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1세대들에게 물어서 의견을 들었더니 10절 말씀에 이 노인들의 말은 세겜에 모여서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뜻을 받아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세겜에 모인 사람들의 이 소리보다 이 7절에 나오는 이 노인들의 말이 실은 더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이들은 다윗 시대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족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솔로몬을 옆에서 원로 그룹으로 도왔던, 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솔로몬이 패역하고 배역했던 그 솔로몬의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르호보암에게 세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이거 들어주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솔로몬의 길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길을 떠나고 다시 다윗의 길로 돌아가라는 충언이었던 거예요. 다시 할아버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그 영적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붙들고 다시 그 길에 서라고 얘기하는 충언이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얘기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영적인 부와 복을 물려받았지만
세대 계승에 실패했습니다. 당시 르호보암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그것을 계승하십시오 하는 것을 말한 것과 같습니다. 노인들의 요구는 이걸 요구한 거죠.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8절 말씀처럼 한 것입니다. 노인들이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소년들의 의견을 받은 거예요.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앞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노인들의 그룹은 다윗의 길로 돌아가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넘어진 그 패역한 그 길 다시 전수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다윗의 길로 돌아가서 그 세대 계승을 바르게 하라는 것을 요구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들, 함께 자라난 이 소년들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길보다가 더 앞으로 가서 더 큰 부역과 짐을 짐지우라고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세대 갈등. 르호보암은 자기가 함께 자라난 아이들, 그 세대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받은 것입니다. 돌이킴과 회복을 거절한 거죠.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16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분열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본문에서 16절 방금 전에 읽어드린 이 16절 이전까지 어디에도 다윗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에만 3번이나 다윗을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포함해서요. 제가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 세겜에 모인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 노인들이 요구했던 이것은 결국에 다윗의 길을 얘기한 게 맞아요, 여러분. 앞에 설명이 맞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요구는 이 요구가 맞았어요. 르호보암에게 아버지 솔로몬의 길을 따르지 말고 다윗의 길로 돌아가라고 얘기한 게 맞았어요. 이거 확인해 달라고 얘기한 게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왕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던 게 맞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요구를 받지 않고요, 함께 자라난 그 어린 소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세대 계승을 요구했는데요, 세대 갈등을 넘어서 세대 단절이 일어난 것과 같은 소위 말해 파국을 맞는 그런 장면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스토리, 우리는 주일 성경 말씀을 지금 순서대로 쭉 따라왔습니다. 마침 오늘 이 가정주일에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게 된 것은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고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한울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바른 세대 계승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이 바르게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계승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늘 오신 모든 자녀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보다 현재 더 견고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의 유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유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간과하지 마시고요,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신앙의 유업을 바르게 물려받고 바르게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녀 여러분들께서 볼 때 부모님의 신앙이 그와 같이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다윗과 같이 신앙의 견고한 1세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일으키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과 믿음이 이어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힘쓰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